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19장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9장 1절과 또 마지막 구절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또 14절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작년 여름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가 참 큰 주목을 받았는데 많은 출연 배우들 중에서 고두심 씨의 연기는 참 놀라웠습니다. 극 중에서 삶의 풍파와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제주 해녀 춘희 할망으로 등장한 그녀는 아들들이 다 사고로 죽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만수마저도 사고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육지의 병원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슬픔을 사귀며 이 마루에 앉아서 마늘을 까고 있는데요. 그때 손녀 은기가 툭 한마디를 그 할머니에게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슬픔이 터져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또 감정을 그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서 한참을 넋두리 하는 그 큰 슬픔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의 하이라이트에 그녀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고 내 새끼 만수야 만수야 목 놓아 불러보라 오나 아니온다 아니온다 아니온다. 그녀는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그녀가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찢어진 그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래에는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고 그래서 노래를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노래는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에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였고 또 이 노래를 듣는 대상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또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이 부르라는 노래는 애가였는데요. 이것은 장송곡이었습니다. 장송곡은 본래 죽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송곡을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그들에게 장송곡을 지어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로 그 노래에 고스란히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신 하나님께서 장송곡을 부르시니 얼마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들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송곡 속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자새끼이며 또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죽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 속에 두 가지 이미지, 즉 사자새끼와 포도나무가 죽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유다를 다윗 왕조를 세우실 때에 주신 그 축복 속에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의 말 속에 사자새끼와 포도나무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자새끼의 축복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사자 새끼가 이제는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러분, 여기서 암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열방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 열방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젊은 사자 새끼를 기른다는 것이지요. 이 첫 사자는 석 달의 짧은 기간을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폭정과 악행을 행하였는데 그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삼키는 왕이 되어서 결국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에스겔서 5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 다시 암사자가 두 번째 젊은 사자를 키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긴으로 보는 견해와 시드기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든지 간에 그 또한 압제와 교만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9장 9절을 보면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에스겔의 이 애가에서는 왕권을 준 유다의 왕들이 축복이 아니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그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영원한 보좌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왕조가 유지가 되지만 오늘 에스겔서 19장에서는 이제 현실은 다윗 왕조의 이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인 이 포도나무는 그들을 향한 놀라운 풍요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실컷 먹고 또 남아서 포도즙을 짰는데 그 포도즙이 너무 많아 이 포도주로 옷을 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축복은 이 풍요로움이 풍성하게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번영과 풍요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처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에서는 이 축복이 전혀 다른 현실이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이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풍요로움을 놓쳐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이 사자 새끼들, 즉 왕들도 모두 포로가 되고 포도나무는 모두 뽑히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에게, 이 왕조에게는 복을 더하셔서 다윗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이 장송곡에 나오는 것처럼 왕들 개개인에게는 파멸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받은 축복이 이처럼 많았던 유다 왕조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아픈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다윗 왕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 또한 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본성과 육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며 저주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배부름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알며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이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 19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애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애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